새벽 성경 강독 잠언 수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네, 잠언서 23장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절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절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죄를 지게 됩니다. 욕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식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고 명예욕도 있고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잠언서 23장에 잠언서 기자는 음식에 대해서 탐하는 것 그리고 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게 식욕이죠. 식욕이 자칫하면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접대 같은 거를 받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 거래처에서 접대를 받거나 그럴 때 과도한 접대를 받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됩니다. 향응 같은 거를 받거나 그래서 이제 사실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거나 그럴 때 보통은 음성적으로 접대를 받는단 말이죠. 아마 잠언서 기자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악한 자가 음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네, 여기 또 4절에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러면 다 천국에 못 가나?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시죠? 그럼 부자라는 기준이 또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돈을 자꾸 벌려고 하고 재물에 욕심을 가지면 결국 그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오늘 이 14절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을 때리거나 그러면 이제 자칫하면은 죄가 되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참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한테도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뭐 굉장한 체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이제 아이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다 폐지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체벌하다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 이 잠언 기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아버지한테 그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법이었죠. 그런 것들이 다 용인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 기자가 자녀 교육을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식을 죄를 짓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부모로서 마땅히 훈계해야 될 거를 훈계하고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5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여기 내 아들아 할 때 마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렇게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그 사람한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 취한다는 것, 그리고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산다는 것,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술을 먹고 또 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그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론의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술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드리지 말라는 그 불을, 하나님께 정하신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결국 한나라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도 같거든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이제 뭐 주발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제 젓가락이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성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더럽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치 그릇과도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버려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미덕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하고 술에 인이 박인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중직에 세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사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줄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이 술에 대해서 잠언서 23장이 경고를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나답과 아비우죠. 제가 아까 나답과 아비우라고 말하자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고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네, 제가 정정할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잠언서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모습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삶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